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겸손한 눈과 진실한 혀를 주옵소서. 겸손한 눈과 진실한 혀를 주옵소서. 사람을 돕는 손과 선을 행하는 발을 주옵소서. 사람을 돕는 손과 선을 행하는 발을 주옵소서. 축복된 일을 계획하는 마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축복된 일을 계획하는 마음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포, 여러분의 기도대로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자신의 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집중해서 청종해서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자기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 집중해서 잘 들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내 이야기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기서 내 이야기를,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의미는 경청, 청종, 흘려듣지 않고 집중해서 듣는 잘 들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아는 학문을 인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문학, 철학 이런 게 다 인문학인데 이 인문학이 지금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무너무 발달되어서 사람을 분석을 하는데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성, 우리는 남자, 여자 이렇게만 구분하지만 남자, 여자 말고도 어떤 데는 19개의 성이 있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말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19개, 나중에 39개가 있다는 이야기도 해요. 분석을 할 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이게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만 자꾸 이렇게 인간의 눈으로 사람을 자꾸 분석하니까 나중에 사람이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연구할 때 사자가 어떤지 알려면 사자는 육식동물이잖아요. 초식동물한 토끼하고 비교하면서 사자가 뭔지 정확해집니다. 사자가 뭔지 알려면 같은 사자 맹수인데 사자와 호랑이를 비교하면 같은 것과 다른 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이걸 내가 알고 싶은 걸 더 정확히 아는 거죠. 사람을 더 정확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람은 모형이에요. 누구의 모형이냐면 하나님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 형상.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면 사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속성 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면 인간에 대해서 알고, 인간을 또 잘 연구하다 보면 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요만한 모습이 남아있네,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사무엘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형상의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소리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누굴 좋아하느냐면 내 소리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밑에 작은 1번에요, 질문합니다. 나는 나의 말을 잘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상담하기든 정신분석하기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접근할 때 나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나를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것보다 나의 말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까? 내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는 사람입니까? 둘 중에 어디에 비중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제보고 말이 이렇게 많다는데, 원래요 저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데 직업상 내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고마워요. 일부 때는 막 비웃더라고. 근데 사람은 누굴 좋아하냐면 내 이야기를 잘 하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요구했던 것도 똑같습니다. 내 이야기를 좀 잘 들었으면 좋겠다, 너가. 근데 사울은 안 듣죠.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예수님을 구원의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기독교인을 정의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 사이에 회자될 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는가? 교회는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도 하죠.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기도 하죠.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예수를 믿고 여기 와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쟁이, 기독교인, 크리스천 뭐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저 사람들 누구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들 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래, 이렇게 말하는 건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 듣고 그런가 보다, 끝이란 말이에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는가 보다, 이게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야, 교회 사람들은 뭘 할 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왜 말을 그렇게 하지? 거부감이 있는데? 이렇게 세상은. 저 사람들은 뭐 하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 저 사람들 이상한데? 이렇게 할 때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도움이 뭐가 되느냐면, 우리를 갖고 누가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누가 이야기하면 잘 들어. 저 사람들은 자기 말을 하기보다 누가 말하면 이야기를 잘 들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 예수쟁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뭐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람 이야기를 참 잘 들어줘.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잘 듣는지 몰라. 예수쟁이들은 사람 말을 참 열심히 들어줘. 그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거예요. 전파에 도움이 된다는 건, 사람들이 볼 때 나는 뭐 사람 말 잘 듣기 싫은데 내 아내는 교회 가서 저거 배워서 사람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은 사람 말 좀 저기 가서 좀 해서 저 사람들처럼 사람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는, 나는 가기 싫지만 내 아이는 가서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 말 잘 듣는 아이였으면 좋겠다. 가니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가니까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한테 좋아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들은 사람 말들을 참, 남의 말을 참 열심히 들어줘. 정말 정성을 다해서 들어줘. 어떻게 하게 저렇게 사람 말을 열심히 잘 듣지?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지? 그게 복음을 해서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요. 나는 나의 말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나는 누군가의 말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인가? 복음에 뭐가 도움이 되는가? 그 밑에요.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세상은 훌륭한 경청자를 갈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훌륭한 경청자를, 그냥 경청자도 아니고 훌륭한 경청자를 갈망한다.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던 이유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이렇게 살잖아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불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이 터질 것 같아요. 불만이 있으면 몸으로 나가든 입으로 나가든 뭐 어떻게 눈빛으로 나가든 이렇게 바깥으로 배출하지 않으면 여기 담고 있으면 터져버릴 텐데, 사람들이 뭘 어떻게 못하니까 말로 풀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이야기 하고 싶죠. 다 힘드니까 내 말을 막 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힘드니까. 힘든 이야기 듣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대한민국에 이게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대통령 선거도 내년에 있습니다. 이미 내년에 있는 선거인데 지금도부터 난립니다. 이렇게 난리니까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 속에서 누가 제대로 된 대통령인지 모르니까 또 막 싸우는 것도 보기 싫고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걸 어떻게 쏟아놓고 막 이러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말하고 싶죠. 모두가 스트레스 때문에 뱉고 싶은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내가 막 힘들 때 이야기하면 그렇게 잘 들어주네. 저 사람들은 뭐지? 왜 저렇게 잘 들어주지? 정신과 가보셨습니까? 저는 정신과는 안 가봤는데 상담학을 배우기 위해서 상담 이론을 공부하고 이럴 때 상담 전문가한테 미국은 좀 다른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돈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있습니다. 1시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들어주는데 얼마 주는지 아십니까? 10년 전에 15만 원. 그 사람은 내 이야기 나는 이제 그 배우기 위해서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5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6번 실습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90만 원이잖아요. 6번 실습을 하는데 1시간 동안 제가 1시간 동안 그 사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들어주면서 그래요? 그리고 제 정신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냐면 15만 원. 그러니까 1시간 들어주는데 15만 원 받더라고. 그렇게 돈 내고 말하기 싫으니까 뭘 하고 싶은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압박감들이고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잘 들어주는 사람을 원합니다. 작은 사문에요. 태생적으로 말수가 많기에 자기는 남의 말을 잘 들어주지 못한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말수가 많은 사람도 있고 말수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수가 많든 적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듣기는 훈련입니다. 듣는 건 태생적하고 상관없어요. 훈련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밑에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격은 잘 듣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더듬어진 인격은 끝까지 잘 듣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잘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나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격은 잘 듣습니다. 신앙적으로 잘 더듬어진 인격은 끝까지 잘 듣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잘 듣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들이 맞으려면 교회에서는 청년보다는 서리 집사님이 말씀을 잘 들어주고 서리 집사님보다는 안수 집사님이나 여 집사님이 말씀을 잘 들어주고 안수 집사님이나 여 집사님보다는 장로님들 이분들이 또 권사님이 잘 들어주고 이래야 되잖아요. 신앙이 연조가 있으면 듣는 건 훈련이고 듣는 건 인격적 성숙이니까. 근데 이게 맞나요? 우리 교회는 모르겠는데 다른 교회는 보통 그러던데요. 잘 들어주는 게 가장 말 많은 게 어른이던데. 뭐라 그러면 잠깐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게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러지 않나요? 우리 교회만 다니면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다른 교회 다녀보면 뭔가 잘 들어주는 게 어른인데 오히려 어른들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말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안 맞죠? 이게 연조가 신앙적 연조가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하면 누군가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고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속에서 원하는 게 뭘까?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저럴까? 이렇게 쫙 들어주는 거. 이게 인격적인 성숙인 거예요. 근데 잘 못 들어주죠. 많은 경우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조금 더 그 밑에요. 문제를 가진 이를 만나면 자꾸 해답을 제시하려는 경향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은 항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람에게 문제의 정답자로 보낸 것이 아닐 경우가 99%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 사람에게 문제의 경청자로 보낸 것이 확실할 경우가 99%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누구를 만날 때 해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잘 들어주면 될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는 경향이 뭐냐면 자꾸 해답을 주려고 그러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그 해답이 내 해답이지 저 사람의 해답이 아니고 그것이 내 해답이지 하나님의 해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옛날 중고등학교 사역할 때, 청년 사역을 할 때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진짜 응답을 해요. 그럼 이야기하죠. 야, 걔하고 결혼하지 말고 헤어져. 예, 걔하고 결혼해야 돼. 뭐 이런 걸 해요.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일인데 그때는 응답도 그렇게 잘하고 또 그렇게 말하면 맞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어른들을 목회하면서 어른들이 나이들이 그래도 40, 50 이렇게 되어가면서 성숙하잖아요.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답 안 하시니까 처음에는 영빨이 떨어졌나 막 괴롭더라고. 옛날에는 말씀도 잘하시는데 왜 안 하시지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건 뭐였냐면 이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애들 철이 없잖아요. 생각이 불완전하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로 제가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어른 목회할 때도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나이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 인생을 산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도 안 듣고 목사 말도 안 듣고 안 듣습니다. 언제 듣느냐?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듣습니다. 그렇게 말해서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들으면서도. 그러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아하, 내가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을 상대하면서 해답을 자꾸 주려고 그래서 나중에 어른들한테도 해답을 주려고 그랬는데 그건 문제가 있더라. 특히 내가 해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이 났는데 내가 의사가 하는데 수술을 해줄 수도 없는데 내가 무슨 해답을 주겠어요? 내가 누가 집을 사고 누가 집을 판다 그러는데 집을 사고 집을 팔 때 내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데 내가 무슨 해답을 주겠어요? 결국 목회자로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없더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누구 인생에 어떻게 해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자꾸 해답을 주려고 하는데 사실 해결해 줄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찾아왔을 때 저 해답은 저분에게 있는 줄 믿고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면 들어주고 받아주고 받으면서 하나님 저거 어떡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자 되길 원하면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 때로는 이게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가 스스로 정리가 되더라는 거지. 심지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에게 생각을 정리시키더라는 거죠. 혼자 생각하면 엉켜 있는데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스스로 생각이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막 막혀서 터질 것 같은데 자기 말을 꺼내놓고 들어줄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들을 능력밖에 없고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십시오. 그리고 들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1시간, 1시간 반 이야기하다가 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더라는 거예요. 최소한 생각이 정리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답자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해답자로 보낸 게 아니면 그냥 들어만 주라는 거죠.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도해주고 밥 한 끼 사주고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보다 많은 성도들이 선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사님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해답자로 준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다음에 안 와요. 진짜 힘들 때. 왜냐하면 가면 야단 맞고 가면 지적당하고 가면 꾸지람 듣고 누가 주눅이 들어서 오겠냐고. 하나님 해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제가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기에 응답을 주님해 주십시오. 저 마음을 주님을 만져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차피 해답해 주는 것도 없죠. 아니요.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밑에요. 잠언 18장 33절이 있습니다. 18장 13절에 있습니다. 현대어 성경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연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어서 창피를 당하기 십상이다. 제가 그 밑에요. 남의 사연을 다른 사람의 말을 끝까지 잘 들어주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경우 이야기하다가 말 끊습니다. 아 잠깐만. 알아.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끊어버리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성경이 분명히 얘야 끝까지 들어줘라. 말 같지 않은 이야기 같고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끝까지 들어줘라. 잘 들어라.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어하는지 그 중심을 들어라. 그리고 그렇게 받아만 줘도 많은 것이 해결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얘야 잘 들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그리고 그렇게 잘 듣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지만 사람들도 사랑한다. 나는 너희가 그렇게 지혜로웠으면 좋겠고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고 누군가의 말을 끊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밑에요. 작은 사본에요. 가족 간의 대화에서 교인들 사이의 대화에서 해답을 주기보다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받아주십시오. 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요. 가족 간의 대화에서 교인 사이의 대화에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받아주는 것이 섬김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에서 교인 사이의 대화에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잘 받아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렇게 섬기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에게 인정받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걸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뵀는데 이게 이야기하면서 아하 그렇군요. 많이 속상했겠어요. 뭐 그런 것만 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냥 이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 다 들으면서 그렇군요. 많이 속상했겠어요. 아 그렇게 하면 상처 많이 받는데 상처 많이 받으셨군요. 아이고 어떡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한참 봤어요. 참 신기하게 상담을 하네. 이렇게 반응을 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속에서 아버지들이 우리 부모들이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애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야 아빠 다 해봤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아이가 이야기할 때 그래 네가 지금 많이 고민이 있겠구나. 나도 그 나이에 고민했는데 네 고민이 크겠네. 이렇게만 받아줘. 야 그 쓸데없는 소리 고민하지 말고 아빠 다 했잖아. 야 내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아이 시간 버리는 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쭉 듣고 그렇구나 당신이 고민이 많네 걱정이 많구나 그냥 이렇게만 받아줘. 이 사람의 감정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의 감정을 그냥 받아만 줘도 이게 섬김이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별다른 게 아니라 들어만 줘도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요 잘 안 듣습니다. 부부 사이도 잘 안 듣고 부모자 사이도 잘 안 듣습니다. 잘 들어줘.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당신 속 많이 상했구나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것만 해도 아이가 존경하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 존경할 때 사랑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일인데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처럼 우리도 사람 말을 참 안 듣습니다. 일단은 저는 듣고 그대로 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 말을 들어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어주는. 작은 5번에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잘 듣는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경청의 능력을 나에게 내 주변의 사람에게 충만해 주시도록 간청하십시오. 사무엘상 3장 9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지금 사무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드셨어요.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내 남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이 이야기를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같이 신앙생활하는 저 집사의 마음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새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하러 오면 어떤 분은 2시간 하고 가고, 어떤 분은 3시간 하고 가고, 어떤 분은 4시간 20분 하고도 갔어요. 지금 2주 사이에. 제가 이거 듣다 보면 아하, 어떤 여자애는 와서 3시간 반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3시간 40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참 힘들었겠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이게 듣고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다. 이게 듣는 것도 체력이 필요하고, 들을 때도 정말 사랑가지고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 안에서 해답을 주려고 하고, 또 듣는 게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빨리빨리 남자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막 이렇게 해답을 제시하고 막 이렇게 결정을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한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성도하고 상담하다가 성도의 말이 5분이 지나면, 5분이 넘어가면 이렇게, 집사님 포인트가 뭡니까? 포인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니, 그 사모님 옆에서 계속 들으세요 목사님, 잠깐만 포인트가 뭐 이렇게. 듣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뻔히 보이는 소리, 아주 쉬울 수 있는 이야기를 왜 저렇게 하는가.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거,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능력. 그 마음과 그 심령을 다 받아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십시오. 이 능력을 아버지가 가지고 있으면 아이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 능력을 남편이 가지고 있으면 아내가 남편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듣는 게, 제가 적었잖아요, 섬김이고 듣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조금 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청을 잘 듣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도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은 온몸이 귀하다 이렇게 말해서 굉장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온몸, 다른 번역은 예수님은 몸 전체가 귀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람 이야기를 온몸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셨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듣기를 요구하시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듣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조차 귀 기울여 경청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6장 2절 5절인데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보세요, 신음 소리입니다. 기도하거나 부르짖는 게 아니고 그냥 끙끙거리는 소리인데도 주님이 들으십니다. 주만 바라볼 때 찬양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주만 바라볼 때 찬양에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음에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러죠. 얘야, 내가 너의 소리를 잘 들어주고 신음 소리조차도 나는 들으려고 한다. 나는 내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 그리고 나의 형상인 사람들도 자기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한다. 너는 내 이야기를 잘 듣고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라. 그러면 너는 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참고로 하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는 신음소리를 낼 때 집에서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니까 어디든 상관없지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예배당에 와서 혼자 신음해라. 집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예배당 와서 기도하는 거 달라요. 근데 제가 저번 주인가 좋은 재밌는 경험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 2주 교회에서 자다 보니까 강대상에서, 근데 이제 그날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래서 10시 반인가 올라와서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깜빡 말씀 틀어놓고 잤나 그런데 깜빡 말씀 틀어놓고 이렇게 듣다가 졸았는데 한 11시 반쯤에 갑자기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11시 반에
회사 일을 마치고 교회로 온 거죠. 그래서 저 구석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잠결에 깜빡 졸다가 그 소리를 듣고 누운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그 기도를 중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십시오. 저렇게 밤 11시에 와서 예배할 정도,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 저 소리면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당 안에서 신음하는 소리,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셔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혼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기가 하나님의 그의 전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세운 성전인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 우리의 영성이 묻어있는 이곳에서 하나님, 내가 신음소리를 냅니다.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더요. 그 밑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듣기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바꾸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 볼래요? 시편 한글 함정령만 시작.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우리, 믿는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참 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던 우리를 주께서 부르신 이유는 뭔가? 남들이 볼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가정적으로 굉장히 피폐하고, 남들이 볼 때는 돈이 많지만 알고 보면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량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정신적으로는 괜찮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곤핍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주께서 부르시는 거죠. 얘야 나 믿어, 얘야 예수 믿어라. 네가 예수 믿으면 마른 나무, 사막에 핀 나무같이 열매도 없고 때마다 물 공급도 못 받아서 말라 비틀어지는 너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줄게. 때마다 물이 공급되고 철마다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내가 만들어줄게. 네가 이렇게 힘들었지? 얘야 내 손 붙잡아라. 내가 너 이렇게 만들어줄게. 얘야 많이 어려웠지? 내 손 붙잡아라. 내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줄게. 주님이 우리를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죠. 뭐하러 부르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받을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는 집안에서 잘 태어나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예수 믿고 살았으면 참 복이죠.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심지어 믿음을 가졌더라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부르시죠. 얘야 제대로 믿어라. 얘야 온전히 믿어라. 얘야 확실히 믿어라. 그리고 내 손 붙잡으면 내가 너를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줄게. 너 지금 말라 비틀어주고 가고 있지 않냐? 너 지금 피폐해가지 않냐? 내 손 붙잡아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줄게. 주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꿔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목회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제가 믿지 않는 집안에 태어나서 나 참 지을 수 없다. 이 세상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복을 안 주나? 이 지질이 난 복도 없다. 이랬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그들이 반드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주님 미안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정말 한번 살아볼 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정말 이 땅 잘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고백하고 천국 가도록 한다고 나는 믿고,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거죠. 피폐한 사람,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 희망 없는 사람들을 주께서 부르신 거죠. 그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 주겠다고. 그 밑에요, 작은 일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작은 일본에요, 하나님 사울 왕에게 화가 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목동 사울의 인생을 왕 사울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축복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받은 사울 왕을 통해 고난받는 이스라엘의 운명을 형통한 이스라엘로 바꾸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왜 화를 내느냐면, 정말 목동이고 볼 거 없는 사울 왕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인생을 바꿔주고 싶으셨고, 그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참 잘 따라왔습니다. 계속 따라갔으면 정말 울창한 나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잘 따라가는 것 같다가 무너졌습니다.
그가 무너진 것만 문제가 아니라 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복주고 싶은데 이 복도 놓쳐줬습니다. 하나님 화를 내시는 거죠. 얘야, 내가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너를 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만들어주고 너의 풍성함을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싶다. 그런데 네가 그 모든 것들을 망가뜨려 버리는구나. 내가 속이 상하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예수 믿으니까 봐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고 복을 주셨다.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 예수 믿으면 정말 좋아. 하나님 믿는 사람 정말 복받은 거야. 예수는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다가 하나님 믿고 뭔가 하려고 3년 쫓아오고 5년 쫓아오고 10년 쫓아오다가 중간에 무너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10년 믿었는데 야,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아우, 괜히 믿었어. 아유, 그냥 교회 맨날 돈 달라 그래 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많이 하고 아유, 아무것도 없어 그거. 고생만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인생을 보고 속이 상한 거죠. 하나님, 너만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죠. 얘야, 너의 힘든 인생을 내가 바꿔주기 위해서 널 불렀고 너의 인생이 정말 복을 받고 인생이 야, 예수를 믿으니 다르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삶이 다르구나. 야, 내가 진작 믿었으면 좋겠다. 얘야, 너희도 꼭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 인생을 바꿔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무너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작은 사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인생을 바꾸실 때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행동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볼래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사울 왕을 부르시고 이야기하죠. 내 말 들어라. 내 말.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 청종해라. 내 말. 다른 사람 말 경청하지 말고 내 이야기 경청해라. 얘야. 그리고 그걸 따라봐라.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너희 운명이 바뀌고 너희 삶이 바뀐다. 너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안이 다 바뀐다. 얘야, 따라와라. 얘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 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앉아서 듣기만 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바꿀 때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따라 행하지 않고 말씀을 듣고만 말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바꿔주기 위해서 불렀고 바꿔주기 위해서란 내가 하는 대로 따라와야지 바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밑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꾸준히 지혜롭게 행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그래서 잠언은 계속해서 실천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잠언을 보십시오. 삶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예배만 드리면 인생이 바뀌는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면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한테 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것을 하루하루 지키면서 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그 밑에 얘기해줬습니다. 작은 사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부지런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확성기로 우리 곁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길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곳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주일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연히 접하게 되는 찬송 가운데, 어쩌다가 경건사적 가운데, 삶에서 우연히 본 장면 중에서, 광경 중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은 어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오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한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드려 저거 내 응답인데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시네. 저건 정말 듣고 싶다. 저 말은 정말 지키고 싶다. 이런 것들이 오죠. 그러면 그걸 붙잡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을 붙잡고 예배당에서 끝나면 안 되고, 좋았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이걸 가지고 나가서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말씀이든 용서하라고 말씀이든 인내하라는 말씀이든 그걸 듣고 그걸 붙잡고 나가서 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사울 왕은 왜 무너졌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지킨 거예요. 인생이 안 바뀌고 운명이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걸 지키는 거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감동이 오면 그 감동을 붙잡는 겁니다. 저는 제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어떤 것들을 보게 하셨는데, 보면 저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같고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 같으면 그걸 붙잡고 그걸 잊지 않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 이렇게 따라가면 삶이 바뀝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니? 은혜는 지금 이 예배당에서 말씀드려서 은혜 받죠. 찬송가 가운데 은혜 받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면 그 주만 바라볼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안 돼요. 누군가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지만 나는 그 말씀이 들어온다고. 누군가는 신음소리도 응답한다고 이야기할 때 누군가는 그런가 보다 이러지만 누군가는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듣구나.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음소리를 내야겠다.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호소를 해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바깥에서. 그래서 예수를 3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으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늘어갑니다. 그리고 그게 따라서 행동하다 보면 사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것 통해서 운명고 인생도 바뀌는 거예요. 왜 복을 받지 못하는가? 복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 주기 위해서 부르셨고 말씀하셨죠. 사울 왕처럼 누군가는 요만한 부를 이루기도 하고 누군가 요만큼 성공하기도 하는데, 그걸 계속 평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좋은 그림을 가지고 부르셨으면 따라가면 됩니다. 몇 년 따라가다가 포기하고 몇 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그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면 주님이 영광을 준비하고 그거 보여주신다. 힘이 들어도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은혜로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믿고 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사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걸 가지고 주겠다고 널 불렀고 내가 너 손을 잡고 끌고 가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보다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이야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뿐이지 이게 마음에 오지도 않고 마음에 온 이야기를 또 지키지도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면 그 감동을 붙잡고 사는 겁니다. 제가 속상한 건 오늘 이제 본문을 보다 보면 마지막에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아요. 마지막까지 사람 붙잡고 삽니다. 제가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서 더 이상 왕을 안 하신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너졌지만 하나님 내 인생 바꿔주시기 위해서 불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가겠습니다. 내가 내일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다시 내일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내가 이틀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무너져도 내가 3일째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길을 가면 인생을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바꿔놓으신 거죠. 잊지 마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이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거 어떤 사람은 100개 줬는데 다 잃어버리고 한 2개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 다시 내가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5분 정도만 기도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뭘고, 뭘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인생이 바뀌게 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붙들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